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0살, 지금은 서울 근교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이복순입니다. 지금 제 모습만 보면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참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가구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 시절 동네에서 목재 냄새만 맡아도 우리 집을 떠올릴 정도였죠. 종업원도 여러 명이었고 저희 집은 시멘트로 지은 2층 양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부잣집 딸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때 저는 하얀 테니스복을 입고 코트를 뛰놀았고 서울에서 어렵게 들어온 바나나를 우아하게 깎아 먹으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보호받으며 예쁘게만 자랐습니다. 20살이 넘자 친척의 소개로 서울 큰 백화점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미 6.25 전쟁이 터진 지 1년쯤 지난 뒤였죠. 전쟁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나라 전체가 뒤숭숭했습니다. 기차역엔 피난민이 가득했고 식량난도 심했죠. 전 그래도 가서 일하고 싶었어요. 직접 돈도 벌고 세상도 보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보따리를 풀며 말했어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다. 너처럼 예쁜 애가 서울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 안에서 견디는 삶으로 굳어졌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저는 세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안에서 전쟁의 여진 속에서 조용히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22살쯤이었을 거예요. 전 여전히 내성적이고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나가더라도 꼭 엄마의 심부름이 있어야만 가능했죠. 그런 제가 어쩌다 장날 시장에 나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조용히 채소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잘생기고 체격 좋은 한 청년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왔고 손님들은 그의 말에 끌려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 저 사람 장사 참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근처분 아니세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어졌고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결혼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미 결혼했던 유부남이었다는 걸요. 본처는 강원도에 살고 있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답니다. 당시엔 법적으로 헤어진 상태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속았다는 생각에 뒤틀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접었어요. 남편은 말은 참 잘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 시작됐죠. 시장에서 보았던 그 야무진 모습은 그저 포장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삶에 계속되는 고난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결혼하고 나서 몇 해 사이에 아이가 하나둘 생겼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 낳았을 땐 제 몸은 이미 다 망가진 뒤였죠. 가난은 우리 집안의 공기처럼 늘 붙어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질까봐 밤에 혼자 부엌에서 울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비가 없어 해열제 하나 제대로 못 사줬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야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없었고 말만 번지르르 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 6을 돌보며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는 약을 다리고 다시 품에 안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복순 씨, 예수님 믿어봐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따라갔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공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누구도 나를 모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제 피난처가 되었고 예배는 제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죠. 아이 6을 혼자 키운다는 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됨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을 땐 약국에서 제일 싼 시럽을 사다가 뜨거운 물에 타 마시게 했고 도시락 반찬은 고작 멸치 한 줌에 김치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하나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거칠어졌고 가난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 어느 날 셋째가 소리쳤을 때 전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 잘못 키운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배웠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난이 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 주의 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겁이 났어요.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교회는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큰아들은 기적처럼 장학금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골 교회에서 성도 10명 남짓한 교회를 섬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원래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더니 엄마, 나도 신학교 가고 싶어. 아니야, 너는 결혼 잘해서 평범하게 살아라. 그랬지만 딸은 끝내 신학과로 진학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캄보디아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딸은 아이 둘을 데리고 현지에서 고생도 많지만 엄마, 여기가 천국 같아. 그렇게 말하더군요. 셋째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어요. 중학교 땐 학교도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도 쳤죠. 그 아이가 변화된 건 교회 수련회였습니다. 거기서 펑펑 울고 돌아오더니 엄마, 나 목회자가 될래요. 전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더니 신학교에 장학금 없이도 들어가더군요. 그 뒤로 넷째, 다섯째, 막내까지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고 어느새 저는 목사 아들, 셋, 사모딸 둘, 선교사 사위를 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제 기도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제 눈물은 하나님께 닿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숨쉬듯 부른 이름뿐인데 그걸 들어주셨네요. 제 아이들이 하나둘씩 주의종이 되어 떠날 때마다 저는 헌 옷장 서랍 속에 손을 넣고 봉투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이 모아뒀던 1,000원짜리 지폐. 이 아이가 떠날 때 이거라도 넣어주자. 그 작은 헌금 봉투 하나가 제 평생의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막내 아들이 멀리서 달려와 주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도 쉬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낡고 좁은 임대주택이었지만 그래도 익숙한 벽지와 익숙한 마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78만 원으로 한 달을 꾸렸습니다. 쌀은 교회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보내주는 100몇십 킬로그램으로 버티고 반찬은 수요일마다 교회 자매님들이 봉지에 싸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가스비를 아끼려고 가스레인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밥솥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고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며 몸을 녹였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거군요. 자녀들은 제게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너희는 너희 교회 성도들 살펴봐.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대신 저는 매년 작게나마 교회 장학금을 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에 60만 원, 매달 5만 원씩 1년 동안 모아 봉투에 고이 넣는 방식이었죠. 어떤 해는 병원비가 밀려서 3만 원만 낼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손편지로 사정을 설명하며 내년엔 더 보태겠습니다 하고 붙였습니다. 그 돈이 많지 않은 걸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내 자식들이 은혜로 자라 목사가 되었듯 이 장학금도 누군가에겐 기도 응답이 되겠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노인요양시설에 무료 입소하실 수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시점이 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꾸렸습니다. 입소 첫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내 마지막 정착지라면 여기서도 당신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조용합니다. 아침엔 햇살이 방창문으로 들어오고 식사 시간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일이 되면 작은 예배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가끔은 입소 어르신들과 나란히 앉아 하나님 이야기 나눕니다. 모두가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있더군요.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왜 이렇게 기쁘세요?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자식 6이 다 주의 일을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